Show me your glory. 오늘로 이 말씀 묵상 그리고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 묵상과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엑스퍼트, 정말 그 전문인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그게 1만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한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비범한 사람, 아웃라이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노력과 열심만을 가져도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또 그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한 아버지가 창조주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창조적 DNA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능력, 그 성령의 파워, 그 창조적 DNA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참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까 형제님 한 분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참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가 지금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작아 보이고 내가 참 무기력해 보이고 참 내가 너무나 무능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창조적 DNA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나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다.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 삶에 쌓여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빠짐없이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워보십시오. 1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든요. 저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고민해요.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또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한 30분 때로는 1시간 그 이후에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요.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또 히브리 헬라 원어도 보고 단어의 미닝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큐티부터 그 본문에 대한 성경 연구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게 20년이 쌓였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말 잘한다, 얘기 잘한다, 설교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재주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참 책을 잘 인용한다 말할 수도 있고 참 설교를 잘 준비한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은혜는 큐티에서부터 쌓여온 1만 시간의 법칙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제가 설교 본문과 연구와 정리를 하죠. 논리가 살아야 되니까.
논리가 무너지면 전달력이 약해지고 논리가 무너지면 성령의 일하심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놓고 막상 강의에 들어갈 때 설교하라 할 때는요. 갑자기 백지가 돼버려. 원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강단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준비되지 아니한 것들이 전해져요. 제가 글로리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에스라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교회 희한하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외의 것이 나와요. 이 현장감 안에서 필요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 묵상의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을 고민해 보세요. 그냥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큐티하고 내가 정말로 하루에 2시간은 앨리스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낸다. 작정하시고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힘들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신해요. 왜?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하루 3시간씩 10년을 했더니 전문가가 되고 아웃라이어,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DNA를 가진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라는 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 안에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고 10년이 지나죠. 여러분은요. 정말 영적인 아웃라이어, 영적인 비범함을 가진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씨름하세요. 어렵지만 질문 찾아내시고 질문해 보시고 주님이 답을 안 가르쳐 주시면 주님 답을 알려주실 때까지 씨름해 보는 것, 고민해 보는 것. 뭐 안 되면은 책도 보고 안 되면은 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 영적 아웃라이어 비범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서길 바라고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12월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결단하시고 말씀 묵상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먹는 것에 비유한 것 기억나십니까? 준비기도는 뭐라 그랬죠? 에피타이저 같이 식욕을 돋구는 것. 그래서 정말 기도를 풍성히 하고 기도의 은혜에 잠기면 말씀이 사모가 돼요. 에피타이저로 입맛이 확 돌면 메인 푸드가 기다려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준비 기도를 잘 하셔서 말씀을 내가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모함, 설레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준비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경 본문을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건 뭐라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 예, 음식을 입에 넣는 것. 다 입안에 넣을 때의 그 기쁨. 예? 보쌈을 쫙 굴하고 같이 해서 싹 입안에 넣을 때의 그 기쁨. 또 이게 보쌈 얘기하는 침이 도네. 참 이게 딱 들어올 때의 기쁨.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듯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라 그랬죠. 이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게 긴장도 되고 설레임도 되고 사모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은 뭐라고요? 씹어서 맛을 보고 넘기는 것. 그래서 이 음식이 쫙 입에서 느껴지면서 들어갈 때의 그 행복함. 예? 행복함.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 끝나는 게 아쉬워야 되거든. 노사연 씨가 밥을 먹을 때마다 화가 난대잖아요. 왜요? 밥이 줄어서. 조금 지나면 다 먹어서. 여러분 이 묵상이 막 그런 막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이 내 몸 안으로 쫙 퍼지는.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 메디슨, 어원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내 영육혼, 정말로 내 이 지정의 전 인격으로 쫙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묵상. 그럼 적용은 뭐라고요? 쫙 스며든 것이 이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이 중요한데 적용이 안 되는 큐티는 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적용이 안 되는 큐티는 설사다 그래. 설사. 설사. 예? 다 찍싸버리면 흡수되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때 일어나는 현상과 적용이 안 되는 큐티의 현상이 같대. 난 대단한 통찰력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인도 같은데 선교를 가면 인도는 항생제를 꼭 가져갑니다. 이 탈났을 때 먹는 약을 가져가요. 항생제를. 물이 워낙 안 좋아서 거기서는 이렇게 내가 직접 따지 않은 물은 못 먹게 해요. 거기서 한번 물 잘못 먹고 탈이 나죠?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을 그냥 누워 있어요. 일어나질 못해. 그 정도로 인도에서 그 물갈이가 참 힘든데요. 여러분 설사를 지속적으로 해봐요. 어때요?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다고.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서 결실을 맺지 못하잖아요. 그럼 묵상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 이 말씀을 먹는 재미가 없어. 설사 계속해봐요. 몸에 힘이 없잖아. 적용이 안 되는 큐티는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도 없고 또 말씀 묵상이 주는 힘도 없으니까. 여러분 밥을 먹고 막 즐겁고 에너지가 생기면 살맛이 나잖아. 예? 그래 막 누구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먹을 때 점심 얘기해.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왜? 먹는 재미로 사는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해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막 할 게 없어, 할 게. 여러분 이게 계속 몸에 힘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듯이 말씀을 먹는 재미도 없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재미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모함이 있고요. 정말로 그 안에서 영적인 충만을 받아야 예배 오는 재미가 있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죠. 근데 예배를 가는데 먹을 게 없어. 뭐 예배에 가도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안 느껴져. 그럼 예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냥 출석부 도장 찍으러 죽지 못해 오는 거예요. 그쵸? 뭐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더 안 들어오려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더 뭐 줌이 아닌 유튜브로 하는 경우는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밥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라 그러죠. 그거 안 되고 계속 설사해봐. 병 생겨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힘을 얻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어도 적용이 안 되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해서 재미없어서 그냥 저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 결국 나중에는요, 병들어. 그래서 온통 시험 드는 일 뿐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쁜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곽전도사님 얼굴을 탁 보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나? 막 아무 감동도 없고 내가 또 이 시간을 견뎌야 되나? 이렇게 되면 힘들죠.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이게 막 들을 말씀이 있고 막 사모함이 되고 내가 도전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면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뭐 들어와도 모르겠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나만 시험 드는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쫙 삶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쁨. 물론 신앙생활의 결과를 만드는 건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만드는 결실, 이것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막 그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어떤 분이 큐티를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남편이 탁 떠올랐대. 저놈은 왼수. 평생 왼수.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갖고선 아침에 큐티 끝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반찬을 해서 남편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서워하더래.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적응 안 된다고. 무슨 일이냐 지금. 그래갖고 먹지 마! 그러고 화냈대요. 그걸 나누더라고. 나눔 시간에. 예? 안 하던 짓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또 회개를 했대요. 아,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소홀히 했나. 이거 밥 한 끼를 아침에 차려주는 걸로 남편이 당황하고 어려워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야,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한 것이 적용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나누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적용을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맨날 이런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눌 게 없고 적용을 통한 결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은. 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잘 되더라. 야, 이게 결단하니까 기도가 되던데요? 응답받고 아니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했더니 이게 되더라. 그것도 적용의 결과잖아요. 반대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것도 적용이잖아요.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봤잖아요. 해봤잖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꼭 우리는
내가 30분을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적용이고 좋은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적용은 3가지. 3P,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걸 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와야 그걸 갖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요. 결실이 없으면 나눔은 없는 거예요. 적용이 큐티의 끝이 아닙니다. 뭐가 큐티의 끝이에요? 나눔. 나눔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용까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눔을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또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모여서 하든지 함께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요. 나눔까지.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큐티를 나눈다 생각하면 조금 더 큐티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체면 문화잖아. 체면 문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 선교팀도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 사역자들 쭉 앉아서 이제 서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면 어떤 분은 한숨을 쉬어. 아휴. 왜?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나눌 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거든. 그런데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라도 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내가라도 찾으려고 하더라고.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큐티의 끝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왜 나눔을 해야 될까요? 나눔이 왜 필요해요? 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은혜를 확산시켜요. 이게 나눔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심이라는 게 뭐예요? 적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그날 성령이 임해서 불이 붙어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직 일하지 않으셔서 나는 기도가 여전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네. 그것을 오늘 큐티에서 나누지는 못해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그때 결단하고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것이요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요 위로하는 일을 하고요 세우는 일을 해요. 나눔 통해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나눔 통해서 때로는 나는 별 감동이 없어. 나는 별 은혜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 그 나눔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야,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야, 이거 뭐지?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저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받고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너에게도 그러셨어? 나에게도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영적 시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 나쁜 결과라고 하는 게 무슨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과 그것을 나누고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또한 이 나눔을 통해 은혜를 확산하는 것. 여러분,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은혜가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눔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성경 말씀을 봐도요, 더 자세히 보고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정말 이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이 발견한 그 본문 말씀의 인사이트가 나한테 쿵 하고 도전을 주는 거죠. 제가 큐티 묵상을 하고 제가 일단 정리를 하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단어 하나의 뜻에서 또 그 구절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더 풍성한 인사이트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다시 2차 묵상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이걸 이렇게 보네? 야, 이런 인사이트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야, 이걸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 야, 이게 그럼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나는 거기서 다시 2차적인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차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다가도 이 단어를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단어가 나한테 다시 쿵 하고 임하면 거기서 다시 2차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누면서 사역자들 중에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 그렇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요, 흘러나가면서 확산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너 무슨 말씀 받았냐? 나 이런 말씀 받았다. 너 무슨 말씀 깨달았냐? 나 이런 말씀 깨달았다.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 큐티 잘했구나. 야, 너 인사이트 좋구나. 야, 너 적용이 참 탁월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간다니까. 어떻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나눔이라고요. 그래서 분명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확산시키는 것, 이게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눔을 통해
큐티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결실이 없으면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맺는 거와 같거든요.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큐티도 똑같거든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커야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결실하는 것을 거두어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뿌린 씨, 내가 이걸 뿌렸습니다. 아니면 뿌리려고 하는 씨, 그걸 나눌 때가 많아요. 네? 이거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적 소경이구나. 그게 막 확 들어왔어. 내가 영적 소경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 붙들고 눈을 떠야겠습니다. 뿌리려고 하는 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소경을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어떤 과정 가운데 있고 어떤 결과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그때 영적 소경인 것을 나누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뭐 2달 전에 나누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때 그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발견합니다. 주의 보화를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에서 이제 자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소경같이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한 길을 보고 방향을 보고 목표를 보고 내가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나눔을 당장 오늘 본문만 가지고 나누겠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뿌린 씨앗들이 결과를 맺을 때까지 또 결과를 맺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소경의 눈을 뜨려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나 여전히 지금 눈 감은 자, 안 보이는 자 같이 방향을 못 잡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못 잡겠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발을 못 내딛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 같아서 넘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렵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나눔이에요. 그렇게 나눌 때 또 얼마 지나서 그때 제가 도움을 구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내가 그날 힘을 얻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갔더니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여요. 이제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잠깐은 힘을 얻었는데 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나눔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대단한 성경의 인사이트나 막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그 안에서 내가 늘 경험하는 작은 실패와 성공, 작은 넘어짐과 일어섬, 작은 도전과 무너짐, 그냥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요, 서로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막 항상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좋은 것, 잘하는 것, 뭔가 폼나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 미국 가서 좀 공부하면서 난 너무 감사했던 게, 야, 여기는 질문이 자유로워. 제가 플로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저런 황당한 질문을 하지? 난 좀 이해가 안 돼. 한국 같으면 분필 날라왔을 거야. 앉아 임마 그러고 선생님부터 분필 던지고 친구들도 끌어내리고 아우 좀 조용히 해라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황당한 질문에 교수님이 얘기해요. good question. 난 내가 놀라. 이게 굿퀘스천이야? 나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굿퀘스천이야? 야, 이게 마스터 디그리 학생이 묻는 질문이야? 이 신학생이 이걸 질문해? 근데 굿퀘스천. 그러고 설명을 해줘요. 더 황당한 건, 야, 쟤는 어떻게 저런 질문, 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교수님도 좀 당황했나 봐. 근데, interesting 그러더라고요. 이게 흥미로워? 이게?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interesting. 그러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이거 내가 다른 각도로 한번 연구해 봐야겠는데? 아,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본문과 동떨어질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분도 있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이야기 나누듯이. 그랬더니 누가 우리 가족은 서로 불편해서 그런 얘기 안 한대나. 아, 내가 말을 못해 내가. 근데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시면 나눔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눔, 이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나눔을 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옥토 만드는 거예요. 옥토 만든다는 게 뭐예요? 밭 깔아야지. 밭 깔아야지. 여러분 안에서 돌 빼내고 잡초 빼내고 밭 깔아야 돼. 그 다음엔 씨 뿌려야죠. 말씀을 심어야지. 말씀 심은 다음엔 잡초 뽑아야죠. 잘 돌봐야죠. 그리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해서 결실이 맺어지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삶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 나눔의 1단계부터 제가 4단계까지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나눔의 1단계는 일단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큐티 스피릿.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 아침에 본문 읽고 점심 먹을 때 되면 내가 오늘 읽은 본문도 기억이 안 나.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가지고 큐티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왜? 큐티와 삶이 분리돼 있으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그런데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붙들린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진짜 성공한 큐티예요. 그 큐티 정신으로 사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큐티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지켜요. 하루 종일 나를 지켜.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예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아이들 어릴 때 사모님이 아이들 말씀 훈련을 좀 강하게 시키셨나 봐. 그래서 애들이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우게 했대요. 아, 이거 뭐 수련회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한 구절씩 외우고 밥을 먹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은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하루는 그 큰아들이 저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담배를 들고 있는 것 같더래요. 초등학생이. 그래갖고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달려가갖고 이놈의 자식 이게 뭐야? 그러고선 때리려고 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엄마 이거 껌이야 그러더래. 껌. 그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이 있었나 봐요. 학교 앞에서 파는 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껌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때려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놀래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얘가 이건 껌이야 그러니까. 응? 그때 갑자기 동생이 옆에서 얘기하더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맞았죠. 야, 밥 먹으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외웠던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힌 적용이 된다는. 야, 인마 껌이라도 모양이 안 되는 건 버려야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기가 막힌 적용, 말씀의 보호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루를 살잖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어린 아이에게 삶을 지켜주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눈, 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 구절을 묵상했거든. 주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 범죄한 나라가 뭐야? 나지. 내가 범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영 신경 쓰이더라고, 영. 계속 나를 보는 것 같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상당히 오늘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두 군데를 신방을 다니는데도 목사님하고도 주의 눈이 나를 주목하는. 근데 제가 오늘 큐티 나누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막내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 둘째 녀석이 아빠는 막내만 이뻐한다고 막 그러는데 얘는 집에만 들어가면 강아지처럼 달려나와. 그리고 그냥 무조건 허그하고 뽀뽀하고 침대에 있으면 뭐 항상 올라와서 내 위에 부비고 볼을 부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엄마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다고 막. 근데 지도 그래? 지도 이쁘다고 막 볼 부비고 막 지도 막 그러. 야, 넌 아빠 엄마한테 그래? 넌 왜 그러냐? 씩 웃어 지도. 하는 짓이 이쁜 거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이끌면요.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로 주님의 눈빛을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큐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한 거 없잖아요, 나. 내가 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거룩한 일을 했어요. 무슨 사역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요. 아니거든. 그냥 그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그냥 내가 그 주님의 눈빛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나를 힘있게, 기쁘게, 에너지 생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건 이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큐티 스피릿으로 사는 것.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삶, 이루신 역사. 이게 뭐죠? 그냥 그렇게 사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 그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분 교환에도 드렸지만 내 문제를 다루는 것, 내 신앙을 다루는 것, 내 상처를 다루는 것, 내 은사를 다루는 것, 내 인격을 다루는 것. 분명히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재정의 문제 가운데,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 어떤 진로의 문제 가운데, 당장 풀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셔서 풀리는 것. 풀리는 것. 예? 이게 풀린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가 경건훈련이 주는 은혜거든. 신앙을 다루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말씀 보겠다 그러고 또 섬기지 않는 사람이 섬기겠다고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라고 하는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했어요. 주말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에서 잔디를 깎는 건 일인데 교회 와서 잔디 깎는 건 주의 일이다.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일을 섬기면서 하라고. 근데 목자 그 새가족 목자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그 새가족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잔디 깎는 건 일이고 교회 잔디 깎는 우리 정원 잔디 깎는 건 주의 일이다. 거기서 갑자기 아멘 그러고는 제가 교회 잔디를 깎겠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왔대요. 우리 교회 정원 잔디 깎으려면 차 가지고 깎아야 돼요. 몇 시간을. 그런데 그런 거죠. 왜? 그전까지는 섬긴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신앙인데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 그냥 말씀 하나가 자기를 다루어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큐티가 그런 거예요. 네? 마리아와 마르다를 묵상하다가 역시 나는 마르다가 맞아. 나는 마리아가 맞아. 뭐가 맞아요? 둘 다를 해야지. 꼭 자기 중심으로 큐티를 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면 일 중심인 사람은 마르다 같이 말씀 중심은 마리아 같이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중요한 건 말씀이 개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 다루시는 것. 열등감, 분노, 시기, 미움, 다툼 다루어낸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와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은사를 다룬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데 은사 구하는 거예요. 능력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해요. 인격을 다루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한국 사람 다 욱이잖아. 욱.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저도 그런 편인데 사실 욱하는 거 뭐 그게 뭐 죄겠어요? 급한 성격 그게 뭐 죄겠어요? 뭐가 죄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건 죄예요. 내가 욱해갖고 뭐 나 혼자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바꿔야죠. 그런 것들이 주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그래서 큐티를 오래 하면서 우리 안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이게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거를 주변에 나눠보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 믿으시고 정말로 술을 끊으시니까 가족들이 기절을 하고 놀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시면 술 드시고 주무실 때까지 술을 드셨던 분인데 술을 끊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 그런데 나중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네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분명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뀌는 것이 있을 때 나눔이라고 하는 게 신나겠죠. 우린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큐티를 통해서 이야기방이 아니야. 사랑방이 아니라고요. 큐티 나눔방이. 그냥 주저리 떠드는 방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나눔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영적인 격려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한테 말 시켜봐. 안 끊어져. 절대 안 끝나. 우리 은혜교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 말 안 시켜요. 집에 가려면. 안 끝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요,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고 밤 10시, 11시에 데니스 가가지고서 새벽 1시, 2시까지 떠들다가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5시에 새벽 예배 또 부흥회 오는 거예요. 안 끝나. 저도 지나가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한 30분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권사님들 막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전 또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서, 아멘.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할렐루야. 빨리 끝나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은혜가, 근데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얘기 들어봐요. 막 에너지가 생겨. 도전이 생기고. 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데. 아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데 왜 저분에겐 주고 나한테는 안 줘? 막 이게 막 그냥 도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격려 받으셔야 돼. 격려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눔에 참여하시고 그 나눔에서 서로가 잘 격려받도록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누군가가 큐티 나눔을 단톡방에 올리면 댓글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야 너무 귀하다 그냥 계속 서로 격려해 줘봐요. 그게 은혜라고. 마지막 나눔의 4단계는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나눔이 사역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 예언하는 자 그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보는 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 근데 이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미.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준다는 거. building up. 세워준다. edification. 교화하고 함양하는.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는 권면한대요. encourage 하는 거. encourage 하는 거. 이 말씀 전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안위한대, 안위.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거. 여러분, 내가 받은 큐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게 사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에 받은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은혜의 확산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일으킨다는 거 아세요? 제가 누군가와 상담하고 누군가와 정말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의 아픔을 보듬고 그의 연약함을 일으킬 때 무엇 갖고 하겠어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우고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날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날 큐티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의 그 말씀이 그 기도 모임에 온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요.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사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곽전사님이 새벽마다 큐티 나눔으로 설교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사역이라고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큐티를 잘 나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셔서 결국 우리가 힘있게 사역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되는 거라고.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생각해봐요.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누군가를 위로해.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자들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함께 거룩해져 가면서 함께 격려받아 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해줄게요. 여러분 큐티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은혜를 확산시켜 가세요. 나눔이 여러분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는요,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